할렐루야. 주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심정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의 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표현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심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뭐요? 마음에 있는 사정. 이게 우리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가진 주의 종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어서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한 시절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람은 깨끗하고 멀쩡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고 먼저 깨닫고 이게 이렇구나라는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진 주의 종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고 정말 많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너의 생명을 내놔라 라고 말하면은 다 거기에서 돌아가지요. 부자 청년에게 과연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주님이. 그런데 너에게 가진 것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는 뭐는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갖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상담을 하다 보고 뭐는 진짜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못하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왜 주님을 잡아야 다 잡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영을 잡아야 뭘 잡아야 된다고요? 영을 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이 정신 차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이야 정신 차려라. 아멘. 영이가 정신 차려야 돼. 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왜 그게 정신이 안 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상담하다가 말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내놔보세요. 그래요. 누가 그랬죠? 주님이 수가성 누나한테 뭐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 남편이 누구냐 데려와 봐라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주님을 잡아야 다 잡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라는 걸 딱 잡잖아요. 우리는 막 고기 살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만약 멧돼지의 쓸개를 먹으면 멧돼지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만큼 귀한 것은 뭐라는 거죠? 적은 것이고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삼이 좋은 건 알죠? 산삼이 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귀한 건 알지만 안 보이고 보이지만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깨닫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종료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켰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깨달아요? 그럼 그따위 예배 못 드리죠. 오케스트라가 사라지죠. 찬양대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갖춰지면 허세 부리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진짜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내가 입는 성가대 성의도 엄청 귀하게 여겨요. 근데 전도사 때 봤잖아요. 찬양대가 100명인데 찬양대를 하면 뭐합니까? 끝나고 나면요. 자기 옷 하나도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요. 그러면서 무슨 찬양대를 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정말 폭삭 망해서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버린 줄 아세요?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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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면 샤머니즘 시장이에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은데 애엄만 받았다고 잘 됩니까? 아니에요.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큰 인물이 될 거다. 맞는 말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주셨다는 음성이라고 들립시다. 노력 안 하면은 맨날 PC방이라고 하고 노래방이라고 하고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는데 뭐가 큰 인물이 돼요? 그쪽 방면으로 큰 인물 되겠죠. 큰 인물이 되는 것도 그쪽 방면으로 큰 인물이 되냐? 하나님 안에 큰 인물이 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겠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떡반죽거리에 손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를 받는 유다가요 대답하여 뭐라고 말해요?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 내니까 대답하되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너라고 얘기했지 않냐?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전곡을 찔러서 딱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못할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딱 이렇게 말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왜? 속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눈빛과 얼굴색과 뭐요? 여기 속에 나오는 말.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환경적으로 삶이나 신앙을 쭉 보면 개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려고 할 때는 여러분 바뀔 때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마른 땅을 쟁기질을 할 때 소가 있어요. 소가. 자 기계 말고 소로 얘기할게요. 소가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는 걸 보면 쟁기도 나무 쟁기를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 쟁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쇠로 바뀌고 그런데 나무 쟁기로 갈아서 엎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있죠.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삽이라고 할까? 이렇게 탁 꽂으면은 갈아 엎는 그 삽 같은 판이 그거를 또 싹 갈아요. 장화를 신고 딱 침을 뱉어갖고 이 쟁기를 이렇게 V자로 된 데를 딱 잡고 조종기를 잡고 중심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쟁기질을 딱 꽂아가지고 어리야 하고 소를 딱 하면 소가 딱 나가서 가잖아요. 밀고 가는데 이게 소라면 땅이 촉촉하고 잘 갈아 엎어지면 소가 딱 보면 뭐라 하냐? 침을 덜 흘려. 뭐를 덜 흘린다고요? 침을 덜 흘려요. 근데 소가 되게 힘들어. 엄청 멀리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을 팍팍 흘리고 막 코에서도 막 거품이 퍽퍽 나와. 소가요. 땅이 되고 땅이 안 엎어지고 그러면 소가 그걸 소를 막 패요. 어떤 아저씨들 보면 무식하니까. 근데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 소를 보고 아 얘가 지금 힘들고 땅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게으른 주인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부지런한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걸음도 듣고 뭐도 해서 이미 편하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거를 미리 뭐가 됐을 때 땅에 수분이 있을 때 미리 뒤집어 엎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른 땅의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뒤집어 엎을 때 옛날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뒤집어 아프겠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돈 꽤나 받고 있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주님이 이 말을 할 때 그가 대답을 하는 것은 이 양심에 찔려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형편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네가 믿는 사랑과 내가 믿는 사랑은 다른 게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진짜고
입으로만 밖에서 떠들어대고 하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야, 그러면 네가 사랑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네 삶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를 얘기해 주면은 뭐예요?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겠는데요? 나는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만 나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세상적인 제자들 전부 다 성령 받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뭐예요? 이 인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제 그 섬하게 관계 속에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해야겠다는 주님의 뭐예요? 심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만큼 부모에게 자녀들만큼 가시 같고 잘못되고 아프고 병들어서 얼마나 가시 아플까요? 여러분 그것만이 그 영화 있어요. 이병헌 씨가 나온 그들만의 세상인가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배우 한 사람이 장애복지센터 가서 6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거기서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자폐 그 부분에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자폐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6개월 동안 거기서 밥을 먹고 그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정말 기식을 하면서 또 피아노도 건반 칠 줄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모르는데 6개월 동안 죽어라고 그 한 곡을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젊은 배우가 87년생 저 배우가 연기하는 저 배우가 연기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영화를 찍었던 이병헌 씨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자기도 수십 년을 배우라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니까 처음에요. 인터넷을 뒤져서 제가 이름을 보니까 아 얘가 얘구나.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 뭔가를 하나 이루고 내가 뭔가를 연기하나 하기를 위해서도요 뭐를 해요? 거기 가서 살아서 그렇게 뒤집어져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리고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퇴출되겠습니까? 입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속으로는 멀고 부담이 느껴지고 강단에서는 외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뭐가 나와? 유다처럼 내니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처음부터 펌만 잡고 교인인 척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만 달아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 지역구를 위해서 힘을 쏟고 하는 자가 대통령인 거예요.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공박을 하고 대통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초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속초 시민들이 저에게 질타하신다면 사임하겠습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엄청나게 빡빡하게 메모를 해서 얼마나 대놓고 딱 뉴스에 나왔잖아요. 대처를 너무 잘했다. 어디하고 비교해버려? 세월호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욕했던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산불이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여러분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정과 심정으로 이 영혼, 이 가정, 제가 상담하는 가정, 제가 또 누구에게 정말 믿음의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은 아이고 화목사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듣는가? 그렇게 하고 되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 가까운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자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되겠는가? 그러나 저는요 니들이 말하는 건 내가 왜 모르겠냐. 나도 인간이고 나도 느끼고 나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은 천국이요 내가 달려갈 것은 영혼 구원이요
내가 달려간 것으로 주님이 주신 내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쓰임 받을 때 건강하게 있으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열심히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변화돼서 외치는 것이 얼마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형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저 가정이 보이고 저 영혼이 내게 상담하는 그것을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심정이라도 줘야 내가 주님 앞에 화를 면하고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는 거죠. 그저 내 환경에서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 그거 받으려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돼요. 육적인 사랑 그렇게 원하죠. 공부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겠습니까? 제갈량은 그러잖아요. 강유를 딱 얻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오리를 내어주고 귀한 봉황을 얻었으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얻어서 가져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대업을 이루어요. 귀한 것을 볼 줄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유비는 삼고초려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찾아갑니까? 자기가 갖지 못했던 군사, 지혜가 부족함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천재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초가상간 오도막 와련광에 저놓고 있는, 아무것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천하는 알고 있고 앉아서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요.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은 얘기해요. 최주평과 사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량의 주인은 만났으나 시제를 잘못하고 났다고. 하나님은 다 주지 않아요. 제가 많이 깨달아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정은 뭘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남을 것은 나다 이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천국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일 좋은 히든키가 뭐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열 수 있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풀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줬어요. 그 영화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피아노를 막 치는데, 와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머리가 삐죽삐죽하더라고. 와 진짜 대단하구나. 엄마는 암이 걸려서 이제 위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17년 전에 버렸던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은 많지만 교통사고로 몸을 한쪽 다리를 잃은 한 여성, 그 피아노, 우리나라의 가장 그때 영화 속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니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멀쩡한 것들이요, 영적인 장애를 가진 너희들이요, 영적인 기머거리 되고 영적인 봉사되고 했던 너희들, 나는 이런 영혼을 통해서도 나는 일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양심이 찔려서 접니까 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너의 입으로 말하였도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난지 내가 거짓말인지도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히면 못 나와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새가 막 부딪히고 막 날아보려고 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놔뒀더니 주인이 깜빡하고 모이를 주르고 문을 급해서 안 닫아버렸네. 근데 아이고 새가 날아갔겠구나 갔더니 새가 안 날아가고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서 소리만 깨깨깨깨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새는 뭐예요? 문이 열린 줄을 뭐예요? 문 열려 있지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이미 뇌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춰. 목사님 자식이 어쩐데요? 자식이 몇 살이에요? 30이 넘었어요. 40이 됐어요. 자식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간대. 그럼 너 그냥 가. 남편이요 난리를 쳐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잡으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버리고 내 자식, 내 부모, 형제에 갇혀갖고 거기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귀신 쫓을 때 형제, 가족, 부모, 특히 이런 관계, 혈연 관계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오면 그것들이 방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즉 뭐냐, 못 알아듣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고민 속에서 주님이 그래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하는 도다 했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 말이 나가는 이유는 뭔지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잡냐고요. 못 잡잖아요. 주님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스스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주님을 붙들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뀌기를 바래요? 내가 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부흥에 좀 나가려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교회 좀 잘 부흥시켜 보려고 더 해보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바뀔 테니까 당신들도 하나님께 잘못 드린 예배부터 다 받고 당신들도 회개치 않은 거 다 교회 복음 이상한 무슨 대도 않는 거 이상한 제자훈련이나 하지 말고 다 해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주마다 주일마다 회개 촉구해봐봐요. 다 나가버려요. 왜요?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인데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외치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럼 얼마나 교만한데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아직은 혈기가 많고 젊어서 그러셔요. 내용이 없으면 그런 말 내가 들어도 돼요. 내용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 그 소리 들어도 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제는 나는 누가 전화가 와도 상담 안 하잖아요.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붙어서 가세요.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산을 가든지 어디 가든 집회가 없고 초가상관을 가든 어디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아서 가세요. 나는 그냥 상담 안 하기로 했어요. 상담 잘 안 하잖아요. 이제 해줘 봐야 자기들 기준으로 딱 생각하고 바라보고 들을 얘기만 듣고 안 들으니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먹물을 착 뿌리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캄캄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순종할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한 길을 타고 이 한 길을 끝장을 보고 네가 믿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두 번 얘기 그냥 가세요. 아니면 내가 불쌍하면은 말을 해줘요. 당신이 저의 말을 듣고 이 길을 쭉 갔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해서 나는 망해도 당신은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 중심이 진실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해보려고 잘 고쳐보려고 잘 해보려고 했다면 그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유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는데 이게 제 심령에서 나가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육적인 사랑과 육적인 은혜, 육적인 부자, 육적인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왜? 영이 있어야 보이지.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다니까요. 아니 뭐 목사님 우리가 몇 대 때 집어요. 아니 내놔봐 열매를. 그럼 못 내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아니 내놓으시라니까 목사님. 그럼 못 내놔요. 그걸 고깝게 들어요. 안 좋게 듣는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거.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뭐하러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냐 이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 누가 뭐래도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가진 것을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못 깨달아요. 왜? 영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아이가 3살 뻘을 여든 간다는 말을 아시죠? 그렇죠? 또 치약이 있잖아요. 2080인가요? 20대의 건강한 치아가 몇 대까지 간대요? 80세까지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킬 때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3살 뻗을 여들간다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뭐예요? 3살 때 한 버릇이 진짜 80이 다 된 이제 인생을 마감해 그 때까지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고질적인 병이 뭔지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 삶을 보면 거지 삼시랑 깽깽이처럼 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안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와 있어. 우리 구원 받았대. 그 뭐하러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헌금해 주러 왔어요? 제가 이런다니까요. 안 돼. 뭐하러 여기 와 있어? 뭐하러 화장지를 막 뱉어내고 그랬어. 자꾸 안다면서.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어서 여기 왔냐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네.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뭐 때문에 왔어요? 다 됐는데.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왜? 그 영적으로 꾸중물통을 내가 확 뒤집어 버리거든요. 집회를 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 보여요? 문제 행복하죠. 그러더라고. 다음날 11시 집회 때 물어봤어. 권사님 성도들이 행복해요? 아니요. 왜? 새벽에 싸운 걸 봤대. 집사들이.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안다고요? 성도들이 입을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는데 내 속에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할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개똥 같은 것을 증거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신천지나 파곡수 구원반 이런 데는 단결이 잘 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돈이라는 목적이 있고 지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볼 때 이 목사님이 크게 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지금 상황만 딱 봐.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본다니까요. 저 집사님 귀신 들렸네. 그럼 귀신을 쫓아줘야지. 귀신 들렸네 말하고 끝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그 종은 가짜인 거라고요. 집사님 나와 귀신 들렸네 하면서 쫓아줘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종이 그 귀신 들린 걸 보고 내버려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자기가 귀신이 들었던가. 그러니 가서 보면 다 육적인 걸 봐요. 목사님. 그런데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달라. 할 수 있어야지. 못한다니까요. 입으로 이게 보기는 정확히 보았어요. 근데 행함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가듯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거기에 버팀목이 되어 쓰임받아서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양엄마가 모세를 키웠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따라가요.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퍼울뿐인 바로 애굽의 공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얻고, 모세가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말하니까 모세를 따라가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내가 너를 따라가야지. 따라간다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륜 목사를 볼 때 저 목사님 그 영적인 중심을 보고 저분은 참 저기 있구나. 그걸 보고 따라와서, 그러면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 환경들 좋게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해준다니까. 지금은 더딘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믿고 따라와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들만의 바둑판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술을 놔야 되고 여기다 술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중앙에 서갖고 외치기만 하네. 못 온다 하면서 버티고 있네. 딱 때리면은 장이하면 멍으로 쳐버리고 멍이하면 장으로 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온몸에 멍만 들어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뭐가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그건 뭔 얘기냐면 이래 얘기해요. 제가 우리 시골에 남원에 가서 우리 이모 할머니가 새로 지은 주공아파트 사시는데, 제가 103동하고 105동 사이에 서서 후배한테 우리 이모 할머니가 105동인가 3동인가 산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님 103동인가 5동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엄청 웃었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103동인가 5동인가 이 아파트 안에 사는 건 맞는데 내가 103동인가 5동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가 몰라. 그러면 형님이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내가 모르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사는 건 확실히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103동인가 105동인가 내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목사님이 내가 꽃사진 꽂고 큰 교단 되고 그러면 다 우리 친구 우리 후배 목사가 지금 저 멀리까지 갔는데 부목사만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한 10년째 가까이 하네. 근데 내가 그래요. 야, 기도해가지고 개척을 하든지 네가 정치력 있는 목사를 만나갖고 어디 후임으로 가든지 뭔가를 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애기는 다복하게 넷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져. 오래 부목사를 하면요 갇혀버려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부사역자를 오래 한 사람은요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오래 못 있어. 맨 밑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버려. 담임 목사보다 더 능가를 하고 있으니 담임 목사 설교시켰더니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고 은혜가 쏟아지고 아멘 뭐 막 쏟아지고 막 회개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못 있어 누구 밑에. 근데 봐봐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필드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근데 제가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존경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들보다 한 끗 더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심정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는데 이해는 안 간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03동인지 105동인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했죠. 전라도 광주에 광덕이 엄마가 무당점쟁인데 영으로 본다고. 들었죠? 영으로 보잖아요. 무당점쟁이로 영으로 봐요. 뭘 봐요? 귀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이 있는 사람은 육으로 눈으로 봐서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육으로 봐요. 야, 여러분 제가 돈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어떤 여성분을 얘기할게요. 어떤 여성분이 돈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면 돈은 얻어도 다른 건 잃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이 사람은 빵점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용을 많이 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육으로 아멘하고 육으로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되는 거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전체를 다 잡는, 진짜 다 건질 수 있는, 그거를 못해요. 이단에 빠진 부모가 있다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상담할 때 여지없이 깎아서 얘기하거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당신의 영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돌아가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전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정말 성령 받아서 뒤집어져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그들이 성령 받아 뒤집어졌다면 교회에서 그 짓을 할 수 있고, 누가 청년 하나가 어느 목사 사퇴하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할 때 그 장로들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당신 이보세요, 형제님 마음 알겠으니까 우리가 서로 좋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근데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은 관심도 없지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저러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떠들어보고 세습을 반대하고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봐도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들의 백합화는 지금도 피어. 2000년 전의 씨앗이, 1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도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 다시 피어나는 게 백합화인데, 솔로몬의 영광을 가봐야 40년이요. 그 이상 가보지 않았다니까. 그것도 천국이나 갔으면 다행이에요. 솔로몬이 회개했더라, 다윗처럼 눈물 띄어 회개했더라,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딱 그걸로 마무리를 하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고침을 받았고 주 앞에 회개했고 인정을 받았다, 거기서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 있는 자들이 많아. 죄를 지었더라, 끝이더라, 여기서 끝났더라,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더라, 침상이 뜨게 울었더라,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했더라, 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니까 지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분향단은 안 올려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걸 열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은혜를 주려고 해도 저를 보는 자는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제가 늘 말해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보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 안 들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 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 일 하려고, 세상 일 도와주고 할 사람들은 도우미 부르면 돼요. 집에 청소해주고 가시오. 그러잖아요. 도우미 부르면 돼.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해 주십시오. 반찬 좀 뭐 먹고 싶으니까 해놓으세요. 재료 사다 놓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놓고 가지.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주세요. 빨래, 세탁소 갖고 가면 다 해줘요. 세탁기 누를지만 하면 다 해요. 세상의 기준은. 영의 것을 잡아야만이 다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왜 그걸 못 듣냐고요. 왜 못 듣느냐. 들을 생각이 없거든. 들어봤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과하거든. 근데 지옥은 더 과해. 그건 과한 게 뻥으로 과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해요. 자비라고는 일도 없어요. 용서라는 것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아무리 형벌 주는 귀신한테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걔들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창조했어요? 형벌 주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자기 사명이에요, 그게. 그런 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종을 만나기가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도요,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다닌 3년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냐. 내 주제를 아니까. 제가 늘 그랬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이 있다면은 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열심히 있고 헛소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런 설교 듣다가도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렇게 탄식을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지, 어려워하고. 그게 아니요. 왜 네 기준으로 얘기해. 말씀이 틀리지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먹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죠.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주님 은 30에 순환을 받을 거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예언해놨어요. 그 주인공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라고 해야 되는지, 유다가 많아요. 여기 제자 중에 또 유다가 또 있었고, 유다가 있다고. 유다라는 일이 많아요. 유다가 철수, 영수, 순덕이 그러듯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스라엘도요. 그래서 가룟, 뭘 부르는 거야? 성을 불러주는 거야, 한마디로. 이 유다가 있다. 가려진 땅의 유다. 딱 말을 합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근심을 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팔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심을 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의 때가, 솔로몬의 영광의 때가, 강대국의 축복이 다시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심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근심을 한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걸로 근심한 게 아니라 보이는 인간적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주여 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줬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손에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즉 뭐냐, 떡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살을. 주님의 손이 갔죠.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도둑질할 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를 수가 없고, 이 순환에 대해서 주님이 이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주님이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졌다면 조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죄 없는 주님을 잡으러 왔거나 그들이 온몸을 해서 막아서 주님을 피하게 하고 그들도 주님과 십자가에 매달려서 멋지게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요. 인자는 그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가거니와 죽겠다 이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자살해버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가지고. 주님은 당신을 파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육으로 보고 이 노마의 그걸 밀어내고
이 통일된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국무총리, 누구는 국방부 장관, 누구는 내무부 장관, 누구는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닌데, 인간적인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가로되 라비여 내니가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뭐 엄청난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저 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공간에서 지금 떡을 나누고 주의 보혈을 나누면서 이걸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속에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영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성령 받아 이해가 된다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죠. 못 깨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못 받으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을 하면 헛소리하고 엉뚱지도고 막 앙앙 달라들라고 왜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뭘 얼마나 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고추모종 옮길 때 안 태워져서 예수님 포기하고 안 믿고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서 왔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내가 배워요 누구한테 가서. 영이 있고 글씨는 내가 읽어야 되니까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깨달아. 주님의 심정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지금 있는데 떡반죽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깨달았냐? 그러면 그 사람 못 깨달아 칩시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바돌레, 안드레, 여러분 빌립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받아 먹으라. 우리 성찬식 할 때 내 떡이다 이렇게 줘요. 이제 당신의 죽음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해요. 나눠주고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못 알아들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저 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니 공장도 필요 없고 빵 공장도 필요 없고 생선 가게도 필요 없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보니까 두 가지 걸림길이 못 알아듣는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왕이 될 제목이 죽은 자 살려내 중풍병자 일어나 춤추면서 뛰리라 그러면서 다 되는데 자꾸 주님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3일 만에 살아서 성을 세우겠다. 자꾸 못 알아듣는 엉뚱한 게 그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무슨 말 하십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 성령을 못 받아. 내 주관이 세.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 받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씀의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아무리 내가 상담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병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뭐 정신병자예요?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예전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일하시는 정의사라는 분이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사무장 할 때 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뭐 이런 이번 재판 우리가 이겼다 가보면은 말 안 해버리니까 역풍 맞아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재판을 아수라장이 되는 재판을 많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머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자기 고객이 자기한테 의뢰인이 다 말을 안 해주면 아니 얘기를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숟가락 몇 개고 밥그릇 몇 개고 접시가 몇 개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의 미천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도 못 깨달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포도주가 늘 마시던 포도주인데 이것이 글씨 무슨 죄사함을 이걸 누가 깨닫겠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배님 결혼 안 한 사람이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선배님 어떻게 하다 물이 땅이 제부도 진도 물로 갈라지듯이 그렇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게 백삼동이냐 백오동 이 사람보다도 더 악한 게 아니에요. 백삼동이냐 백오동이냐 했던 그 말을 했던 제가 악한 거지. 모르면서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데 환경을 보면은 아이씨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늘 영광 저 쳐다보고 저 천국 쳐다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정신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내가 뭐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내 혈압을 올려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딱 얘기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 인생 잘 타고 나서 이게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깨달아진 걸 구약에 태어나서 이게 지금 나 제사장 돼서 매 소떼를 잡고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주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가만히 보면 이게 영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랬대. 전도했더니 뭐라고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믿었는데 죽은 나사로 일어나는 것을 안 믿어진다. 그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그지 같잖아요. 환경이 그지 같잖아요. 우리 나이 지금 재치자리도 가기 어렵죠. 우리 아들은 막 서원짜리 나가면 자기 엄마가 볼 때는 고슴도치도 귀여 예쁘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새끼가 대단해 보이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병들어 보여요. 병들어 보인다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들 그것도 저한테 직접 얼마나 저를 무시하면서 그랬습니까? 그 재앙을 맞아가지고 이나이 목도로 장가도 못 가고 재치자리도 안 하. 그런 사람은 겨우 재혼했는데 병들어 죽을까봐 결혼하겠어요? 그 엄마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냉정히 평가 못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딱 하나님이 걸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보고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나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근데 내버려 뒀어요. 신경 안 써. 근데 결국에는 그냥 못 견디고 다 나가요. 왜? 알고 계야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지금도 저를 만나면 막 코피를 흘리면서 막 귀신이 발동을 한다니까.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근데 뭐 좋은 게 오겠어요? 귀신이 안 나갔는데 좋은 게 오겠어요? 왜 찌질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안 오니까. 이 귀신이 나가야 되거든요. 고집 비리는 귀신, 나 잘났다고 하는 교만 뜨는 귀신 다 나가야 돼요. 안 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그래서 삶을 봐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쥐뿔도 없는 것들이 꼭 퍼문 잡고 온다니까요.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는 말씀만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일단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내가 이 더럽고 미천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다 털려갖고 없어야지. 그 주님 뭘 채워줄 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하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염소 보세요. 너를 푸정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려고 깨골창 하나 건너려고 하는데도 그 물에 닿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뛰어요. 눈을 뒤집어 까고 안 따라가려고 다리를 쫙 뻗는 거 봐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이게 줄이 풀려가고 끊어놓으면 아주 염소가 이제 한참만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새끼 염소들 뿔 좀 이렇게 올라오고 얼마나 남의 밭에 들어서 잽손을 놓고 돌아다니니까 몰라. 지금 성도들이 조금만 믿음 있다고 칭찬만 해주면 막 뿔 요만큼 난 염소처럼 그냥 요리뜨고 저리뜨고 가지고 발로 딱 잡고 싶죠. 보면 남의 거 다 해놓고 남의 콩대 다 씹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요. 똑같아요. 조금만 믿음 있는 거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저 자기 거 육적인 거 올라와서 살들 못한다니까 지금. 교만 떨고 싶어가지고. 응? 우리 그 사촌 형수처럼. 응?
이제 나는 이혼했으니까 나는 뭐라고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 개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낫지. 어디서 나는 보면요, 그 사람 같은 것들 아는 것들 너무 많아서 나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을 느끼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성도 하나 들어오면 그냥 벌벌벌 떨고 막 나갈까 그 사람들이 왕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꼬꾸라지면서 뒤집어지면서 목자가 사모랑 아이고 성도님 이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아야 될지. 주님은 또 지금도 깝깝하시고요. 이거 진짜 누구에게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인데 구원이 없다.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주도 뭐 할 때만 성찬식 할 때만 먹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포도주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술을 먹기 위한 포도주가 아니라 마치 매실을 담그는 것처럼 물이 부족한 그곳에 햇빛도 쐬고 엄청난 그 열량이 필요할 때 먹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멀드지 않고 자연 발효된 우리가 말하는 당금주를 넣어가지고 주를 담그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포도주를 담가 성찬식을 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하나님이 좀 영적 포도주.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포도주 성만찬 할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같이 앉아 있는데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가 터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이 한국 기도원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영혼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성령을 다 진짜 받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따 이 꼴이 되고 정치가 세상이 우리를 판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서 주님 앞에 외치고 우리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무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리만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